할렐루야. 오늘 12월 19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오늘 저희들 새벽에 모이게 하시고 또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구원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즉 하나님 나라 또는 지옥으로 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생의 문제는 우리 영원한 실존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궁극적인 신앙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중요한 영생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진지하게 영생에 관한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청년이었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는 관원이라라고도 그렇게 신분을 말해주고 있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젊음을 가지고 있고 또 재물을 가지고 있고 또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종교심도 있어서 오늘 이와 같이 영생의 문제까지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종교적인 엘리트요 또 삶에 있어서도 정말 수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그런 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답답했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서 답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라든가 이 구원의 문제는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더 얻으려고 하고 지식을 더 얻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좀 더 많이 얻고자 주님 앞에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점점 갈급해질 거예요. 우리가 그냥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그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내가 구원 얻겠지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힘을 잃게 만들고요. 그리고 영적인 갈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공허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의 문제는 조금 더 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청년은요. 그런 차원에서 아직 영적으로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죠. 영적으로 구원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공허했어요. 특별히 오늘 19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단지 인간 예수, 인간 선생으로 생각했기에 선한 선생으로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영생의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선행으로만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여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함으로다가 풀어나가려고 한 이 청년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아시고는 먼저 그가 기준 삼고 있는 선행이란 율법 신앙을 배직으로 하여서 참된 영생의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10계명 중 선행의 대상인 내 이웃에 관한 법을 지켜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 이웃에 관한 집을 온전히 지켜야만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제안을 받은 이 청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자신감 있고 떳떳한 표정을 가지고 예수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그런 계명은 이미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저는 그런 법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 잘 받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그를 사랑하셨다, 흐뭇하게 생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청년 보니까 흐뭇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의 정곡을, 신앙의 약점인 그 정곡을 찔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이르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인즉요, 지금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재물을 이웃에게 다 줄 수 있다면 영생이라고 한 보화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 것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청년은 선행이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장담을 했어요. 자기는 다 그것을 온전히 지켜왔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함으로 대인관계법을 어기고 있었다. 율법의 대인관계법을 어기고 있었어요. 착각이었죠. 본인은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또한 영생을 위한 주님의 말씀보다는 너 그 소유를 다 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는 재물을 선택함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즉 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 제1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대신 관계법을 이미 어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불순종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대인관계법, 대신관계법 다 어기고 있었습니다. 십계명 철저히 지켰다고 했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살아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부러워할 조건 다 갖추고 있는 사람, 종교심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히 살려고 그렇게 행함으로 힘쓰며 살아왔지만 결국 영생에 이르려 했던 이 청년의 자격은 자격 상실자임을 여실히 증명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때로 신앙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믿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온전히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잘못 믿으면서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는다고 하지만 내 기준 삼아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다가만 신앙생활을 하기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 칭찬듣기보다는 책망받을 일을 쌓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함을 가지고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내 신앙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코 이와 같은 믿음의 부분에 대한 강조점은 행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에 의한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거기에 따라오는 순종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 참된 믿음과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순종을 통해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힘을 가지고 갖춰갈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까? 말씀을 들어도 들으면서 믿음이 온다고 하지만 다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추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란 힘듭니다. 그래서 이미 제자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근심이 마음속에 쌓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영생을 얻을 거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다가는 온전한 믿음 갖출 수 없고 거기서 나오는 온전한 행함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힘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추게 만드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의 도를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신앙, 영생에 있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과 행함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온전한 믿음 갖출 수 없고요. 온전한 행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강권하여서 나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나의 믿음을 고쳐주시고 나의 신앙이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더욱더 온전한 믿음과 순종하는 신앙생활 이루어서 오늘 주님 곁을 떠난 젊은 청년과 같이 재물 때문에 떠난 그런 청년과 같은 그런 신앙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온전히 붙잡고 주님 온전히 섬김으로 인하여서 참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탄절 오신 이유는 결국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영생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함, 이 모든 것들이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사오니 깨달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보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행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인정받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 평화의 선물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